오늘은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라 라는 두 번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킨 여호수아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저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저 강력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을지를 막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탁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용감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목소리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그가 하늘에서 온 자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길갈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긴 여행 준비를 마친 큰 배와 같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화물을 배에 실었고 모든 물품이 저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배는 아직 항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아직 닷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선장이 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장이 배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직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되신 주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구별될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승리의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디로 깨달아요? 사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 거룩한 싸움에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가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영적 능력으로 예수님의 내게 삶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와 계신다. 우리 삶에 와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영으로 대화하시고 실제 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손에 칼을 빼고 선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치시고 주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베시고 모든 불순종의 역사를 칼로 잘라내십니다. 잘라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주님 우리 삶에 임재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즉시 믿음의 격려를 얻게 됩니다.
와,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믿음의 격려를 얻게 돼요. 로마 시대 전쟁할 때요, 군대 장관은 맨 앞으로 나가서 아주 독수리 같은 눈으로 적군의 모든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의 승리의 확신으로 손을 탁 들 때 모든 군사들은 속에서부터 힘이 막 솟구쳐 올랐으며 칼을 잡고 승리를 향해서 막 돌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에 믿어져 있잖아.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활력이 넘칩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환호가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임재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오직 그만이 그것을 알아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시각을. 본문 말씀 속 어디에도 여호수아 외에 이 사람을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그분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만이 가장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루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한 전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먹고 마시고 전쟁터에서 자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한 전사로 태어났습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그의 운명이고 또한 믿음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성도라면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 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손에 무기도 가져야 합니다. 무기도 가져야 돼. 이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는 우리는 앞을 가로막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땅에서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방패와 같이 우리들을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줍니다. 고대 전사들은요, 전투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스파르타 전사들의 방패는 매우 컸다고 했습니다. 그 방패는 사람 전체를 다 가릴 만큼 컸고 칼의 공격에서 화살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과 온 전체를 감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를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오직 진리를 붙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도 보호해줍니다. 가슴,
마음도 보호해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유혹들이 들어올 때 믿음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된 축복의 보상을 신뢰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팔을 지키며 악한 자의 화살의 팔을 겨누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발을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믿음은 우리의 갑옷도 보호해 줍니다. 갑옷. 예배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 위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진리로 허리를 막 탁 띄고 위에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신을 신고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는 믿음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갑옷을 위한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모든 시험에 화살과 칼의 공격에서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지켜줍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지켜주신다고요. 이 받은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허리에 띄어진 진리의 띠를 잘라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시도를 무너뜨립니다. 뭐가? 믿음이. 악한 사단은 가슴에 띄어진 호심경을 부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외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하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모든 은혜는 보호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보호받게 하십시오. 보호받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공의 꿈이 슬픔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에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사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은사와 은혜 위에 믿음의 방패를 세워주시사 지켜주옵소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단의 모든 역사를 소멸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고대인들은 작은 화살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화살 촉에다가 독을 묻히거나 불을 붙여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화살이 살에 살짝만 닿아도 그 사람은 즉시 독에 중독돼 죽게 된답니다. 불붙은 화살이 집에 떨어지면 그 불은 모두 집을 태웁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염려의 도구로 죄와 사망과 불신의 불을 붙여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화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의 고통을 제거하며 그 불을 소멸하는 능력의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책임은 그에게서 벗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부관이 되어서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저도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한 지 지축의 하우스촌에서 3년, 그리고 3년 만에 우리 행신도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참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 사역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리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신동으로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는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침이 바싹바싹 가슴에 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기가 힘들어서 그 많은 세월 설교하고 세미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주일날마다 가슴이 타는데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니 제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제 앞에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사로서 책임이 막중하지만 지도력은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이만큼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행정은 철저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포하면 와, 우리 성도들은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요 사령관이 되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총 사령관이요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인가 믿는 것이 어색한 시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는 마치 의심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은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심도, 어떤 미래에 대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 순간에 대한 확신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확신했습니다. 그럼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의 확신은 생각이나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앞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알면서 온 것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알면서 온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는 내가 알고 이 고백 속에는 그가 분명히 확신하는 그리고 사실로서 아는 확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확신적으로 말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유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그 무서움을 지키고 이기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 크게 노래를 부르거나 해파람을 탁 불면서 산나이로 별노래 다 부르는 거야. 공동묘지 무서워서 이기려고. 확신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 확신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말 한 음절 한 음절 속에서 가장 강력하며 실제적인 확신이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내적 치유를 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확신이 있고 와! 담대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을 들어가면요, 그 내면의 유약함 때문에요, 겉으로 막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여러분 속에는 유약함이 오늘 치유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세상에 대해서 어떤 움츠림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룩한 담대함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올라오는 주 예수의 담대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주 예수의 담대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여리고 앞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절망으로부터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부터 보존해 주신다. 바울은 항상 세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리들이 둘러싼 양처럼 고립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때를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절망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바울이 확신했던 이유는 그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관련된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주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자신의 믿는 교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요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그것도 그의 신앙의 기초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그분 자신을 아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압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한 인격 되신 그분을 훨씬 더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습니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의 발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우리로 환난과 핍박의 때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조롱을 능히 감당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세상이라는 골리앗은 우리를 향해 비웃을 것입니다. 절망의 여리고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비웃음과 조롱하는 자를 예수께서 비웃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 환난을 당해요. 정신적인 환난을 너무나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오직 주인 되신 주님, 군대 대장 되신 주님의 뜻에만 눈을 고정시키시고 하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럴 때 주님이 편안히 우리 안에 임할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편안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마음속에 시끄러운 의심이 떠나가고 내적인 고요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모든 절망과 방해를 이기고 전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가장 높이 고양시키는 것이며 영혼은 쫙 고양시키고 동시에 가장 낮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삶 안에, 가정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진실로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듯이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고 여러분의 다가오는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금년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날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은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승리의 명령이 들려질 겁니다. 무슨 명령이? 무슨 명령이? 안 들려. 다시 한번. 무슨 명령이?
승리의 명령이 들려질 겁니다. 내 귀에 들려질 겁니다. 그분이 앞서 싸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진정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손에 검을 든 군대 대장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성령이 검을 들고 내 삶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격려를 얻게 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환호가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잔이 넘칠지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방패와 같이 우리 영과 영혼과 육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입혀주신 은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구원의 두구를 지키는 은사를 위한 갑옷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사업과 가정을 믿음의 방패로 지키시고 영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불화살과 낙심의 독화살을 막고 영적 강건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지도자요. 주님이 우리 삶의 지도자요. 사랑관이 되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세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관일 뿐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움츠러들지 말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일어서십시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신다 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될지어다. 더 이상 세상에 움츠러들지 말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일어서십시오. 나는 나야.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더 크게 하면 할렐루야. 잘난 사람 앞에 가서 왜 움츠려? 나는 나네. 아멘. 왜 아멘이 자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두려움이 물러간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절망해서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모든 사단의 역사, 세상의 공격을 비웃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을 벗고 겸손의 절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 예수를 확신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추억함으로 기뻐하는 설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편안을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